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를 2부 예배만큼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다 드려가지고 약간 썰렁하네요. 그래도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좌우로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인우드라는 나무예요. 나무가 되게 크죠. 이게 자라면 10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요 한 2,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m 뿌리의 깊이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100m 넘는 나무가 되었을까? 폭풍이 되면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한데요, 수천 년 버텼던 이유가 옆에 나무들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뿌리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와 함께 이 가족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 지내는 것, 이 함께의 믿음이 어떤 인생의 풍파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되는 거죠. 시편 92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92편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안식일의 찬송입니다. 92편은 포로기 위에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주일의 개념인데요, 안식일 아침 제사 때마다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침마다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식하면 쉬는 것, 모든 일을 멈추는 것. 저희는 주일 성수를 되게 강조했던 시대잖아요. 주일날은 뭐 먹어도 안 되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공부 안 하니까 난 너무 좋죠, 안 해도 되니까, 잔소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멈춤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요, 멈추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중요한 요소이죠. 짧은 시간요, 이 92편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 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요, 시인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으리다, 좋다, 기분이 단순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런 뜻의 좋다이죠. 특히 1절과 3절 끝부분에 보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인은 아침과 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좋다 표현하는 것, 그게 믿음의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더 자는 행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지개를 펴시나요? 나름대로 운동으로 시작하시나요?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이 어제의 걱정이신가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신가요? 이 시편 92편의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요, 눈을 떴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맞이할 것은 어제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에 대한 기대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죠. 그리고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내 노력대로 산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 접붙이며 하는 믿음의 태도가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죠. 4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살을 주관하고 계셔서 나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에서도요. 그 기쁨을 크다, 매우 기쁘시리이다라는 감탄의 단어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달리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시인은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7절을 보면 번영을 누립니다. 흥황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흥황은 풀이 자라는 것처럼 금방 결국에는 사라지는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잠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론에 이르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반대로 8절과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원수들이 패망하지만 지존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패망하지 않음을 시인은 언급하죠. 10절에 이 패망하는 악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의 결론을 시인이 얘기하는데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들소의 뿔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한 승리, 권세를 상징합니다. 신선한 기름은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항상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얘기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울 때는요, 원수 앞에 우리는 작아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을 빌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들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요, 없어서가 아니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맛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11절인데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뿌리 없는 풀은요, 비가 오면요 금방 무성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뜨거운 햇빛이 쬐면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게 풀이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번영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둬라.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가고 열매가 맺는,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 백향목, 그리고 종려나무와 같이 돌보신다고 시인은 비유하는데요. 이 나무들은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높이 자랍니다. 오랫동안 무성합니다.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때문에 높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심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나무들이 뜨거운 바람과 가뭄 속에서 푸르름을 유지하는 비결,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푸른 나무를 맺게 됨을 시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3,000년 이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이 처음에는 30년 동안은요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만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위를 뚫고 수온을 찾는 뿌리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요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 당장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의 형통함의 결과들을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뿌리를 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푸른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내가 혹여나 천국에 먼저 간 그 시기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홀로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목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멈추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진다면요 여러분의 가문은 그렇게 꿈꾸던 다윗과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는데 영적인 루틴, 경건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요 안식일은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일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을 지켰던 것.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경건한 습관, 영적인 루틴으로 자신들의 안식의 의미를 되새겼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문 가문,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이 경건의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부모로서, 이 조부모로서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이 밥을 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단 30초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짧은 예배의 습관을 회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하루에 1분 30초 이렇게 투자하는 짧은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물가에 심기는 나무로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물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는 기초가 쌓이면요 세상의 어떤 가뭄과 더위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뭄과 더위, 추위는요 연약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뭄아 오지 마, 나 너 싫어한다고 가뭄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요 우리는 가뭄을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집을 여호와의 뜰로 가꾸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92편 13절에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것,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 하나님 뜰과 여호와 집에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의 뜰로 만들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뜰로 우리 집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두 가지 결단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비교하는 소음을 차단하시고 성장의 속도를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풀처럼 빨리 자라고 성공이라는 거 유혹을 하죠. 이런 거죠. 뭐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남의 집 사람들과 우리 식구들을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녀들은 벌써 이만큼 자랐는데 왜 우리 자녀는, 남의 남편은 이렇게 자라는데, 남의 아내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사이는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 이런 비교를 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풀은 비 오면 금방 자라지만 볕이 나면 금방 시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느리게 성장할지라도, 내 사위와 며느리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의 집처럼 너그럽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인내, 그들의 성장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집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들을 모든 세대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 사위나 며느리가 우리로부터 듣는 소리가요 잔소리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이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커서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다, 내 할머니의 그 감사의 찬송이 기억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 아닙니까? 성경의 위대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형통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은요 앉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믿음의 습관,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회복에 그들의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92편 14절에 보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간 날이 더 남았는데 내 기력도 없는데 무슨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의 표현대로 하면요 늙으면 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낡을지라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빛같이 빛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믿음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나무를 오늘 척과 끝에 보여주는데 모스 대나무라는 중국의 동부 지역에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 5주 만에 일어나는 기적. 5주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물과 거름을 줘도요 이 4년 동안은 이렇게 자랍니다. 그냥 어린 새싹을 뭐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4년 동안 이 모습이에요. 하지만 5년째가 되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갑자기 죽순이 나고 하루 30cm 자랍니다. 6주 만에 15m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주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모스 대나무를 부르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스 대나무는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수백 미터 이르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치는 작업들을 하죠.
그리고 사방으로 뿌리 내리는 작업이 끝나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스 대나무에게 4년은요 안식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녀를 보며 조급해합니다. 왜 우리 집 대나무는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하루 만에 자라지만 가뭄에는 곧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뜰 안에 심겨진 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안식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 가정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함께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무쪼록 큰 은혜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